누가복음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신약성 114쪽입니다.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30절부터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47절부터 또 봉독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전장을 잘 읽어야 되겠는데 다 읽으면 너무 길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핵심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13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24절 13장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오늘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몇 절에 있죠? 한번 봅시다. 32절. 간단하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이렇게만 우선 주제를 정하고 근데 부수적으로는 하나님께 오늘 적은 무리에게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갈수록 이 하나님은 확실히 보이고 또 그 나라는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젊어서 모를 때는 세상이 확실히 보이고 하늘나라와 주님 희미하게 보이니까 죽는 줄 모르고 세상 것만을 소망하고 살지요. 근데 갈수록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고 또 늙어가는 걸 보고 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보면 참 영원한 것도 없고 참 옳은 것도 없는 시대에 이런 세상에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거 계속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 세상 전국은 망하겠네. 망해야 될 세상이네. 좀 뭔가 세상에 정의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은 참 결국은 망해야 돼. 이게 천년 만년 영원히 갈 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미리부터 깨우쳐가지고 우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는 영원히 있을 세상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나면은 하늘과 땅을 다 불태우고 또 새롭게 한 신천신지가 계속되는 그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다시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은 이런 대로 계속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면 죽음으로 끝나냐? 어떤 세상 심판도 모르고 지옥도 천국도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이 여기서 그렇게 죽으면 끝이지. 이런 세상 더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지구 하나 돌아가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으로 이걸 다 해. 자, 여기 인간의 그 과학으로 다 이거 해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풀이, 꽃 하나, 이런 잎 하나도 인공적으로 못 만들잖아요. 생명이 있도록. 생명을 인공으로는 못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게 참 알수록 이게 하나가 이렇게 커 나가는 생명을 가지고 커다는 게 그것 참 현대 과학으로도 안 돼요. 안 돼. 사람이 근데 이런 우주가 저절로 돌아간다. 그럼 저절로 생겼다. 그럼 저절로 생긴 그 기본이 어디서 생겼겠어? 여러분들 하여튼 단순하게 하여튼 원소에 먼지 덩어리 같은 어떤 입자가 있었다 하자. 그 입자는 어디서 생겼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입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면서 이렇게 다 조직되고 또 움직이는데 아무 거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그런 무생물도 그러는데 그게 또 생명을 가지고 큰다는 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우리가 볼수록 조금 알아서 우리 생활에 이용한다는 정도지 그 근본을 파헤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권하시고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또 주권을 갖고 운영하고 또 나중에 심판도 하고 또 개성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들이 그래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아는 것 외에는 인간들이 아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학자들이 다윈이 나서서 어떻고 또 우주의 역사가 몇 억만 년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근본. 근데 내가 그것까지도 몰라. 하나님만이 알아.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하나님을 없다고 딱 무시해버려. 인간끼리, 하나님 없는 인간끼리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부모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 똑같지. 그거 잠시는 살겠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지요? 예? 언젠가는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저지르면서 살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그 손자가 코에다가 솜덩이인가 종이에 쑤셔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코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거를 코에 집어였대. 의사가 그걸 빼냈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해. 우리 나경수 시장님도 자기 자해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건져주고 했어요. 물론 저 나이에 코에다가 집어여갖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일을 인간이 하고 산대되어 보면은 땅의 역사들이 다 보면 인간들이 잘한다는 게 자해하는 역사를 엄청나게 하고 살고 있대도요. 예? 대표적인 게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 바벨탑을 쌓은 거 전 인류가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해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자, 이제 그런 걸 왜 제가 이래 말하냐 하면은 좀 안목을 하나님을 보고 어떤 하나님인가 좀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든지 생각하고 살아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줬잖아. 알아줬으면 또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야지. 그 몇 살 안 된 것들이 엄마 아빠 떠나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나 그거 다 자기를 자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도요. 그래.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1절을 읽었습니다. 12장 1절 읽어보니까 그동안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만큼 되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복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나인성 가부 아들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뭐 병도 고쳐주고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시대 교통도 안 좋은 시대에 수만 명이 모여갖고 발필 만큼 되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제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제가 뚝 떼어서 적은 무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쫓아 교회 안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중에 적은 무리만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 적은 무리.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수만 명인데 그분 전체를 보고 적은 무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 이 32절 앞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적은 무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 말을 모릅니다. 여러분, 앞뒤를 정확히 보세요. 자, 너희는 먼저, 자, 봅시다. 오직 31절. 이게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또, 이것도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초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내 생각에 이건 뭐 측정할 수 없는 한 3년쯤 지나서 또 다시 하신 말씀 같아요. 왜냐? 그 앞에도 말씀을 많이 했겠지만 기록이 된 게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 3년 4개월 공생활을 했으니까 갈릴리 초기에 한 게 있고 그 산상본 그 초기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3년 6개월이니까 그건 한 2년 한 10개월쯤 갈릴리에서 일하고 이제 6개월 동안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고 예루살렘 못 가기까지 6개월이거든요. 그 중에 12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3년 후에 또 같은 이 말씀을 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번 말하면 다시 안 했겠어요? 교훈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하겠어요? 예? 교훈은 반복적으로 합니까? 한 번 하면 안 합니까? 아니, 좀 크게 해봐요. 반복적으로 하지.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의 자란 데 따라서 자기 받는 사람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겠죠. 그렇죠? 자, 10살은 10살의 수준에서 깨닫는 거고 30살은 30살의 수준에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잘 생각해라. 주선아 잘 생각해라. 너가 지금 듣는 거하고 또 나 20년 후에 듣는 거하고 같겠냐 다르겠냐? 어? 다르지. 근데 들었던 거 또 1년 만에 또 들었던 거 또 안 해? 또 안 해? 이러면 그 믿음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죽은 거지. 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교훈은요. 그때 같은 교훈이지만 그때에 따라 자기가 또 들어야 되고 배우게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쭉 보니까 산상본에 있는 말씀을 또 다시 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몇 장에 12장 그 22절을 보면 쭉 산상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했던 말씀들도 같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내용.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도 어떨 때는 이거 또 어떨 때는 석주도 넉주도 하고 싶은데 2주 넘어가면은
특히 집사님들이 더 그래. 그만하시라고. 또 목사님 설교도 계속 집회하시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래요. 어떡하겠어. 그래. 어떤 약하니까 또 맞춰줄 건 맞춰줘야지. 그러면서 키워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시기에 따라 다 1년 전에 한 말씀 또 1년 후에 또 할 수 있고 1년 후에 한 것도 앞으로 또 1년 후에 할 수도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 따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부수적이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한 중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지만 오늘 중점은 첫 번째 중점은 뭐냐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적은 무리라는 거는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게 적은 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순과 오늘 우리의 모순도 딱 맞다고 봐.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자기 택한 민자로 얼마나 자랑하고 다른 민족들은 개로 여기고 개라고 다른 민족들은 개래요.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선택받은 그게 얼마나 그 귀하다는 걸 생각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좀 신령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 개같이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정수 씨 그렇게 믿고 있지요?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귀한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예, 아멘이 돼야 되겠죠. 신하일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들을 필요도 없어. 이 자리에 올 필요 없대도.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예? 들리도록 해야지. 그래도 좀 정말로 좋으면 아멘 또 이렇게 하지.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의 그 적은 무리의 길로 가는 거는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에 뽑혀갖고 그 중에 뽑혀서 적은 무리 가운데 그 수만 명 가운데 예수 12제자가 뽑혔어. 그러면 이성수 12제자가 너무 뽑힌 게 좋지요. 좋아요? 금토감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고난이 많대 그 길이. 그러면 고난이 많으니까 안 갈 거예요? 가요? 자, 그러면 아주 쉬운 거 남자애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자,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너 축구 선수로 너 지금 멤버가 몇 명인지 몰라도 11명이 뛰나? 11명이 뛰어도 후보 선수까지 합하면 2배는 되지 않겠어? 22명을 뽑는다. 좋다. 근데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겠지만은, 하다가 넘어지다도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택한 자는 됐어. 그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로,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한 것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그 중에 적은 무리가 되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할 사람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어. 그럼 여기서 시대적으로 참 예수 믿기도 힘들고 더 그래. 또 여러 가지 힘들어. 그래도 여기서도 내가 세상과 타협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더 가보겠다. 이런 그만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겠다고 이래 나가면 그게 더욱더 적은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훈도 해주고 가라고 하니까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너무 자기들은 막 귀하게 여기고 다른 민족들은 개같이 봤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정말 생명길로 가야 된다는 건 모르고 자격만을 얻었다는 그거로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자격은 얻었지만 자, 자격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있죠.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진실한 자는 이기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나가야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는 적은 무리, 진실한 자가 무리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적지요? 적은 이 자가 진실한 자는 뭐를 이겨요? 마귀와 세상을 이긴단 말이야. 그럼 이기는 게 왜 이기는가? 이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많은 무리, 자, 많은 무리에 우선 택함 받고 부름 입었던 많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앞에 말씀을 어떤 성경을 뭐 넓게도 받지만 좁게도 받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적지요. 적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돈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뭐 희소성 있는 거를 좋아해요. 옷도 남이 안 입은 옷을 좋아해야 되고 남이 다 입은 옷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희소성, 그지? 어떨 때는 근데 뭐 이 무슨 고난을 받는 일에는 같이 받아야 된다고 또 그때 희소성을 안 가져. 그러나 자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일들은 이거는 다 뭔가 하나의 은혜 준다만 갔기 때문에 희소성이야. 그렇죠? 희소성. 자,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떨어지고 소수만 가는 그 길에 더 거기에 하나님을 크게 얻고 배우는 희소성에 큰 가치가 있어. 그러면 이정숙 씨한테 자꾸 물어보면 안 되겠네. 우리 신하 집사한테도 나눠서 복을 줘야지. 신하 집사님, 그러면 나도 그 희소성에 들어가는 그 길로 다 많이 안 가고 자꾸 쫓겨가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그 길로 내가 적은 무리에 속해서 가려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면 감사하겠어요. 아 힘드니까 그만두세요. 나는 그냥 기본권만 받으면 가요. 이렇게 하고 말겠어요? 예? 기본권만 받는다고요? 그러면 감사가 뭐가 붙어 있어야지. 주를 위해 고난도 뭐요? 받겠다. 이게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맛보내 하니까 이게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제가 오늘도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 교훈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연결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 안에. 그럼 여기 누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지만 교훈을 말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누룩이 뭐라고 했죠? 떡이 아니고 교훈인 줄 알았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교훈을 바리새인과 뭐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은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을 한 번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정도를 세워놓고 또 거짓 선지자다 또 그분들이 하는 교훈을 또 누룩을 조심하라 자꾸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따라 그걸 구별하고 조심해야 되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룩 해놓고 곧 여기 해석까지 있다.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은 뭐냐면 바깥에 나타난 거하고 쏘가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사실은 자기 욕심을 꽉 채우는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대로 수준 낮게 하면 이게 드러나는데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말로 안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들을 보면은 뭐 아주 비천한 교훈들은 그 거짓말이 확 드러나요. 근데 아주 사이비한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 새끼 양 같은 이런 교훈들은 보통적으로 보면 드러나질 않아. 근데 대부분 그게 뭐가 입혀있는가 하니까 세상 도덕이 좀 입혀있고 구별하기 쉬운 거 좀, 막 나가는 것들은 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된 교훈인데 외식적 교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외식의 교훈. 그러니까 그 겉에 말만 들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 속에 중심이 뭐가 들었는가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자기가 깨끗이 사는 사람은요 그게 보여요. 구별이 되는데 자기가 더럽게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랬어요. 그래 이것도 뭐 너무 길면 또 본론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CTS 방송에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한번 보고 CTS 방송이 그래도 좀 괜찮은 방송이니까 그 안에는 또 다른 방송들이 그거 다 들어볼 수는 없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떤 거는 텍스트로 그런 문자로 나오는 거 금방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 그런데 그들이 다 뭐냐면은 좋은 말씀을 하는 거야. 좋은 말씀을 하는데 제가 뭘 갖고 지금 말을 하려고 이러는가 하니까 실제로 말씀은 좋은 말을 해요. 회개해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신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신다. 또 뭐 이것저것 말이 많아. 다 말이 맞아.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딱 들어봐도 말도 안 맞는 말 하는 그런 종들도 있어 보니까 그럼 제가 끝까지 가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시는데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 갖고 제가 이제 말하기 위해서 적은 무리와 다수의 생명 없이 나가는 무리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듣는데 그래 남을 회개를 해야 긍휼히 여기신다도 맞죠. 또 본문 여러 가지로 그들이 말하는 게 보면은 내가 이거 노인세까지 했으니까 광야의 교훈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보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런 말이 나와 이제 보니까 그럼 그걸 갖고 뭘 보냐 하면 저는 그걸 가지고 전하는 분들이 자기 생활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른 1호 회개, 1회 순종을 하면서 하는 말이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로 아름다운 말로 끝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공과 제목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엘리야의 믿음 이래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지만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가 어떨 때는 또 옆으로 같이 있던 형제들과의 관계, 또 만물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까지 다 연결되지. 하나님과의 하나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관계가 필요하죠? 예? 마귀와의 관계도 필요하고 100배 사람과의 관계, 60배 마귀와의 관계, 30배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는 만물과의 관계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자기를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나 혼자 예수 믿으면 편하겠다.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가지고 그냥 내 혼자 잘 믿으면 좀 바람 잘 날이 적으니까 혼자서 예수 믿으면 잘 믿겠다. 혹도 짐덩이들이 없으니까. 2인자 있으면 그렇겠죠. 아니, 왜 그래? 방해자가 없으니까 좋잖아.
안 그래요? 방해자가 필요해요.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현실 속에서 내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또 나 직장과 인간관계, 사업의 인간관계에서 또 어떨 때 물질에 나타나. 물질의 그 관계에서, 그지? 예.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순종도 있어야 되고 또 회개도 순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큰 순종은. 또 회개라는 게 회개하는 순종은 참 더 어려워. 또 회개도 1호 회개, 1호 순종. 오늘 당장에 뭐 큰일을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내가 공부를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또 이 세상이라는 게 막 이런 코로나로 막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면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활 속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을 때도 있잖아. 우리는 자, 세상적인 조건이 안 맞는다고 안 합니까? 우리는 세상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고 뜻이면 해야 되는데 꼭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되기만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어떨 때는 이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이 잠시는 고난을 받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잠시는 고난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되는 거지만은 잠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래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잠시는 고난을 받는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잘난 게 죽고, 또 내가 죽고 세상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역사로.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시편 40편 같이, 자기 하나님의 기적도 많고, 나를 생각한 게 많은 걸 체험한 사람이, 돼야 돼. 첫째는. 알겠지?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시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세상 권세나 세상 사람들 앞에 탁 나설 때는 더 크게 이제 자기가 죽어져야 되잖아. 어떨 때는 감옥도 가야 되잖아. 어떨 때는 비난도 받아야 되잖아. 자, 그렇게 평소에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도자로 설나가면 그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그 외시간의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이 나오게 바로 앞에 보면은 5절부터 있나? 이렇게 너희 랍비라 칭하지 말라. 모든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또 모든 사람을 아비라 칭하지 말라. 아비는 한 분밖에 없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누구르죠 다? 예?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참 선생이고 참 아버지고 또 뭐죠? 참 지도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그런 교훈을 하면서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나서서 자기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나타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던지고 이렇게 지도자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게 선한 양떼 아닙니까? 싹 끊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맹수가면 버리고 달아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아나. 그러나 참 목자는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양들이 싸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를 당하면은 자 자기가 나서서 그 모든 걸 친히 그 모든 죄를 평소에는 그 양떼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친히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은 자기가 친히 그것들을 맹수가 오면은 목자가 미리 나가서 맞고 싸우는 것 같이 그죠? 맞고 싸워야 될 게 참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참 지도자고 참 아비고 참 선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싹 숨어버리고 달아나 버린다. 그러면서 설교는 그렇게 한다. 그 설교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을 그렇게 갖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몰라요.
그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생활을 안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새 교인들도 슬슬 물들어가지고 듣는 거 아멘 하지만 실제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죠? 또 어떤 자기가 앞장서 싸워야 될 목자의 입장에서 싸울 때는 또 도망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평소 생활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어려서부터 남의 부족한 거를 내가 지고 연약을 내가 지면서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앞에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나가서 내가 먼저 싸우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 때부터 남이 부족한 거 보면 왜 부족해? 연장한 거 보고 또 이런 거 보면 그걸 내진같이 여기고서 같이 이렇게 야단은 쳐야 되겠지. 알기 위해서. 이거 틀렸지. 그 틀렸다는 말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그렇지만 그 싫은 것도 듣고 또 그러면서도 정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앓고 또 짐을 같이 지고, 그죠? 그 부모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는 거죠. 부모들이. 다나 이래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자기 뭐 전부 다 해서 막 나가서 해요, 안 해요? 도망가요. 자, 신화에서 자식이 어려우면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도망가 버려? 예? 그럼 내가 뭐 죽을 살지 모르고 나가요. 우리 민영이 왔어, 안 왔어? 안 왔나? 민영아, 안 왔어요? 우리 신하여사님이 난 모르는데 민영이 어떻게 했다고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갔대, 저 삼본 준상까지. 그렇게 부모들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진정한 그 사랑한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자기 지도자로서, 아비로서, 선생으로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자, 깊은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거. 마태복음 23장. 자, 8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형제는 다 형제. 이 말은 하나님만이 선생이란 말입니다. 시작.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건 꼭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래 말했어요. 저는 왜 거짓 선지자 잘못된 교훈 이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나서지 이런저런 이유 되고 아름답게 그래 이럴 때는 너가 하는 거라도 독립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잠깐 물러나 있을게. 이인자씨 맞아요? 너가 독립심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잠깐 물러나 있을게. 너가 해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부모가 나서야 될 때도 있죠.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말하면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양떼들이 그걸 알아서 처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처리해야 못해요? 부모는 좀 과도하게 나가서 이렇게 간섭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좀 과도하게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양떼를 하면 조금 지나치게 과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난 우리 나경수 사님 내가 딱 100% 맞춰만 해달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조금만 지나치면 엄청 저를 잔소리를 해요. 뭐 겁도 없이.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래도 뭐 내 욕을 먹을 생각하고 또 하지 이제. 그러면 또 하루 종일 귀가 아파요. 그날만큼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말하는 걸 이제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양떼를 해서 목숨 부르려면 평소에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사랑했던 부모가 그래야지. 뭐 낳긴 낳았지만 정없이 뚝 떨어진 부모가 그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잖아. 그렇지요. 못 하지. 미운종, 고운종에 다 들어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가 평소 때 1호 회개, 1호 순종으로서 말씀을 이렇게 그때마다
말씀을 세밀히 듣고 또 그때그때마다 뭐 누가 그렇게 해도 별 알아주지도 않는 거야. 그래도 그분을 사랑해서 또 해보고 또 그분에게 책망 들으면 또 감사해서 또 해보고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크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갑자기 저 아합에게 가서 외쳐라 할 때 외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또 갈멜산에 가서도 그 3년 6개월 다 되니까 이제 말했는 3년 6개월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말하면 조금 알아듣지 않겠냐. 3년 6개월 고통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뭐 3년 6개월 2년을 다 할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할지. 이제 가서 비를 내릴 거니까 비를 내린다. 그럼 어떻게 그냥 비를 내리지 않아. 그것도 이스라엘 바알 선지 다 모아가지고 그죠? 그 바알 선지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도 알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를 모아주지도 않아. 아합 왕이 또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머뭇거리다가 이제 맞다. 당신이 하는 말이 맞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도 하고 하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익었을 때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지. 이제 보니까.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가 뭐 한 달만 지나가서 뭐 이런 교훈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지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인권적으로 예배적으로 많이 불편한 게 깊이 백치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해서 갈멜산에서 그 450여 역사가 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비를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합 왕도 다 알게 해놓고 약속하신 대로 또 아합 왕을 처리를 하시지. 조금 있다가 바로 그날 아니라 아합 죽고 이세벨 죽고 아이들 70명 죽고 또 이방 아람 나라 하살 왕 세우고 에후가 또 와서 에후가 왕이 되고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본 것 같이 엘리야를 보고 우리가 저기 누구야 또 다윗을 보면은 평소 때 했던 그 일호 순종 이걸 회개가 그런 큰 역사를 나타낼 때 도망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참 종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진짜 생명의 교훈이지. 그렇게는 안 하고 말만 아름답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다 외식인 겁니다. 자기가 벌써 그렇게 그 안에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팔아먹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거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에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은 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말보다도 외모. 사무엘을 그 왕을 세우러 이세 집에 가니까 외모가 좋다고 왕을 세우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보신다 했죠?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말도 얻을 때 외모 중에 좀 한 외모야. 말도 외모입니다. 말씀하는 것도 어떨 때 외모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중심이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세대는 더 구분하고 살아야 돼. 말이 옳다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 맞지? 그렇죠? 겉은 마태복음 23장에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내가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23장이 계속 나오죠. 그 중에 한 군데. 마태 23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자, 그 앞에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화이슬지는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여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휘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회실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수상 때 있었다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거라 했는데 31절 그러면 너희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게 아니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치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욕도 했어요.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심한 욕까지 했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북교회를 처음 갔는데 주일학교 그 1층에 외식하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 뭐 이런 말 표 어려가서 탁 처음 봤는데 기억이 떡 나는데 작년반 예배를 또 가면은 맨날 외식 설교만 하고 쉬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설교를. 그때가 보니까 저기 고신에서 제명당하고 얼마 안 된 때야 보니까 안 된 때. 그래갖고 그 김명복 목사님이라는데 즉 위병규 목사님하고 저기 대한신학 측 교장한 그분 6분이 와서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된 때더라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예. 그런 때니까 외식이 안 좋다는 거를 엄청 매일 설교를 해 보니까 가면 그 기가 박히도록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도 어릴 때부터 내가 목회라면 외식한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찬송가 93장 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지. 3절에 뭐라 돼 있죠? 존경강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살아. 주님 예수 팔아갖고 자기가 존귀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적은 무리를 자꾸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훈을 1절에 지금 설교를 거의 끝낼 겁니다. 제가 지금 교훈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좀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 23장 첫 번째 마태복음 예식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너희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내가 어려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이로에게 이를 순종을 안 하고 사니까 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래 놓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어떻게? 내가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예? 못 들어가지. 그렇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괴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얻었는데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니까 너보다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또 만든대. 전도해갖고 데려왔는데 저 같으면 우리 어떤 집사를 시켜갖고 집사까지 줘버렸어. 그 배나. 같이 합해갖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보다 우리 위해서 예수를 더 잘 이용하자. 이런 배나 같이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자꾸 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조심하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이걸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나는 이 외식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뭐 세상적 인간적 목회 성공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때 이 마태복음 7장도 나오고 여러 또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주님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물보를 행하는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또 23장 쪽인가? 누가복음 13장 쪽에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나를 가르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모른다. 또 이랬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내가 또 되지 않고
세상적 목회 성공 그걸 중요히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응? 세상은 잠깐인데 세상에 잠깐 예수 팔아갖고 내가 대우받으면 그걸 몇 배나 갚아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때를 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때를 보고 지금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일반 잠깐의 세상적 인간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회 성공하겠다고 그걸 백목사님 구멍가게 차렸다. 좀 큰 교회는 주식회사 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목사의 구멍가게가 될 때 구멍가게는 요즘은 저는 편의점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멍가게는 지금 편의점이지. 또 자기 한 편의점을 차렸다든지 아니면 또 뭐지? 무슨 큰 주식회사를 차렸던 그런 목사들 많다 이거야. 많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된 교회들이 적다 이거예요. 적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깨달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시대가 또 어떨 때는 코로나 어떤 시대적인 것만 보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시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시대적인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그 승리를 못하는 사람은 시대적인 것은 100%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인생에 내 개인의 인생으로 두 번 올 수 없는 아주 귀한 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시대적으로는 이런 게 일생에 두 번, 세 번 오기가 힘들어요. 예. 우리 저 어머니랑 들어보면 6.25 때 일정 시대 마치고 해방되고 6.25 같은 기간이 그 1년에 평생 한 번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우리 어머니를 들어보면 자, 우리 이북 그 장전에 살다 결혼해갖고 저 우리 아버지 회사 따라서 뭐고 회령으로 가고 만주에도 가서 좀 살다가 전쟁에 딱 이제 2차 대전이 막 격전에 젊은 사람들 딱 군 징집에 데려가니까 좀 배운 사람은 더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장진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어. 또 그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떤 그 배운 게 있으니까 무슨 관직을 안고 이래 하니까 또 반동부자라고 또 공산정권에 몰려갖고 또 인민재판을 받았어. 그러다가 또 서울로 이사 내려왔어. 그러다가 또 6.25를 만났어. 부산으로 갔어. 그러니까 저 만주에서부터 부산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한 거야. 왔다 갔다. 그때 그때 사람들은 풍운의 세상이야. 그게 일생에 몇 번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 어릴 때 배웠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라는 게 그거 보면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한 일생에 두 번 이상 올 수 없는 때예요. 시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때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기회가 정말로 귀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로 여겨야 되겠어요. 그렇게 여겨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동시에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고 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성도들이 앞장서서 내가 우리 성도들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책임지면서 또 어떨 때 책망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을 가야지 그래도 같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엘리야를 보면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 한 사람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끄면 안 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써지는 때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안 했다는 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갈멜산에 승리를 딱 하고 바알세잔을 멸하고 났는데도 이스벨이 독한 여자가 만들어 놓아갖고 이게 벌써 겁이 나서 엘리야에게 좀 무릎 좀 꿇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어찌 독한 여자가 더 독하다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여태까지 역사에 보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매맞을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갑자기 또 믿음이 없어지니까 살겠다고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거 도망가고 로데나무 앞에서 힘이 없다고 죽여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떠나면 보통 겁쟁이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있으면 온 세상을 그저 다 이길 수도 있고 호령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딱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의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엘리야도 변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누구라든지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대로 계속되는 게 아니래도요.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래 된대도요, 여러분들이. 자,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 사람들이 이런 걸 만날 때 다 절망을 합니다. 형편이 안 돼. 뭐가 안 돼? 아브라함은 보면 형편을 안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갔어. 목축하기 좋은 조건을 안 따라갔어. 근데 온 가족들이 종업원들이 야단 났는데도 하나님을 따라갔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도 나는 희망 그거 안 봐.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도 인간 보기에 인간적 희망이 있어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겠다고 하십니까? 예? 한번 작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같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저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자가 됐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사야 49장에 나오잖아요. 붉은 자산에도 초장이 있겠고, 저는 이걸 왜 외우냐면 백목사님 설교에 자주 많이 나와. 푸른 초장에 붉은 자산에 초장이 있고 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축 안 되는 걸 택해 갔는데 거기서 풀이 나서 다 먹였단 말이에요. 먹였대. 응? 아브라함을 두고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기억이 딱 나. 근데 소들을 먹이고 가축을 먹으면요. 흙도 좋은 흙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네. 그래 흙도 먹인다네요. 나는 안 키워서 모르는데. 그 맞대. 그 아브라함이 간 그 풀도 나지만 그 흙도 잘 먹어가지고 그 목축이 잘 됐다는 거예요. 목축이. 근데 롯은 조건을 택했는데 목축이 다 망해버려서 목자들도 하나도 없었어. 오늘 이걸 말하니까 할게 이제.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 엘리야가 자기의 구원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썼어. 근데 우리는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해서 찬송가 우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93장 또 아울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에도 나오잖아요. 자, 복음 들고 가면 희망이 있는 소돔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잖아요. 아울골짝이 소돔. 그렇지? 그런데도 희망이 없지만 주님 따라가면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가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봐도 나오고 백 목사님도 자기도 역사를 배우는 그분 설교가 그런다. 여태까지 모든 생명의 구원 역사는 시대적으로 볼 때 큰 교회, 큰 무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조그만 작은 교회에서 청년 몇 명이 또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보내는 회개 역사의 그 운동 시작이 무드위 목사님 일어날 때가 청년 한 사람이 뉴욕에서 회개 기도라고 거기 또 모여갖고 또 그게 자꾸 모여갖고 해서 그 사람들 회개가 전국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갖고 또 그때 마침 무드위 목사가 거기 참여하게 되고 이래서 그 운동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는 기점이 됐다는 그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복음 선교사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막 오게 됐으니까 우리 미국의 그 뉴욕의 한 사람의 시작한 회개 운동 무드위 목사의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영국에 조그마한 교회 토마스 목사가 있던 교회가 조그만 우리 교회보다 적더라고 보니까 조그만 교회 거기서 파송해갖고 우리 나라 왔단 말이야. 알겠죠 보니까. 모든 거는 유명하고 큰 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도 그 설교 가운데 이것도 나와. 그런 한 사람이 주님 너 말도 안 되는 게 너 하나가 뭐 하겠어? 이러는데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 생각도 없어. 너 소돔에 가. 아울골 짜이고 저는 안 되는데요. 모세를 40년 공부시키듯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라. 가니까
자기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절망시켜 놓고 그 미국이나 저기 구라파 지역에 그 역사가 보면 한때는 이 교회가 또 그 깔아앉아갖고 완전히 죽은 교회들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야단이야. 그럼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저 누구지 무디도 조금 그 이후에 된 사람이야. 근데 그걸 두고 일을 크게 했지만 시작은 무명의 어떤 이름은 나오더라고. 또 유럽에도 보면 그 영국이 그래 막 줬을 때 어떤 한 사람 이름이 있긴 있어. 그 사람이 시작에 그게 이제 좀 크게 나왔어. 웨슬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 그 유명한 사람이 올 때는 조금 더 후에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대가 어떻게 어렵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 같이 하자 하면 얼마든지 미미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나님 하시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내 개인의 일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다고. 인간적인 조건 희망이 있으니까 힘을 내고 기도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